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 심리의 4가지 원형 중에 이제 전사의 남성적 원형, 그 중에 오늘 그림자 원형을 좀 다룰 거예요. 이 그림자 원형은 사디스트나 마조이스트 이렇게 가학 성애자와 피학대 성애자에 대한 얘기라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의 배움이 짧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직, 그리고 다루기에는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꼭 우리 교우들에게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약간 피학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그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가학과 피학의 사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이 됐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주인공의 이름이나 막 줄거리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눈물은 안 나는데 정말 엉엉 울어야 될 만큼 너무 거대한 가학과 피학이 두 전사가 격돌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다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대응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폭탄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은 우리나라와 그때 일본이나 이런 나치즘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이겠죠. 구출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우리나라의 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우리가 이제 자유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그런 피학적인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니까, 좀 더 강의를 마무리할까? 이제 이런 마음에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고, 이제 좀, 이걸 뭐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만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 전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사의 영을 전진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자아가 탄생이 되면 그 전진과 전진을 해서 우리 생애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잘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진이 필요하고, 중학교에 잘 들어간 아이가 고등학교와 어떤 통과 의례들을 잘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결혼해서 출산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출산한 후에 또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확장하는 이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사의 에너지가 계속 밑에서 동력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사적 에너지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많고, 집 안에서 그 엄마 품에 칸가루족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라고 했을 때 못하고, 또 수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으려고 집에 머물러 있는데 엄마들은 복장이 터지고 아버지들은 열풍이 터져서 또 폭력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도 갈 곳이 없고 부모들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울 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적반은 힘을 다 들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아 분열이 생긴다는 건 구강기의 문제로 보는데, 엄마의 젖을 다 내가 빨아서 땡겨서 먹었을 때 엄마의 빈 젖가슴을 보고 그 엄마가 파괴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가 할 만큼 엄마가 힘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 사랑의 대상이 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의 그
그 전사적 에너지를 철수하던가 아니면 내가 전능자다 해서 이 전사적 에너지를 폭증한다라고 해요. 이게 정신분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의 첫 대상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안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젖먹이는 것 자체가 전투인 거예요. 이 전투에 엄마가 당대하게 문제를 받아내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엄청난 딜레마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 내가 정신분석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게 제가 이번 강의를 가면서 진짜 머리가 이렇게 쭈삣했는데, 정신분열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능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신분석가들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요 하면은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죠? 정신병자가 됐구나.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성이 가득해지는 단계를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방어하겠죠.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자아가 완전히 바사져서 아무도 없을 때 신만이 존재한다는 걸 그 친구가 알았구나. 근데 그 친구에게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신을 만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온전한 예수만이, 온전한 예수를 오늘 강의 설교에서처럼 붙잡아야만이 이 사람의 생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그 일에 누가 헌신할 수 있냐. 이 지금 우리가 둘레길도 하나 제대로 못 걸을 만큼 이 불안한 이 사회가 된 거에는 그 사람이 그러한 가학적인 에너지가 우라늄이 농축되듯이 농축되는 그 사람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선이 악을 이겨야 된다면 이 선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외에는 없지 않을까. 때로는 그 사람을 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 뭐 정신병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를 이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긍정적 에너지를 접촉해야 되고, 이 에너지는 독자적으로 있을 때 엄청난 그 건조함의 피폐됨이 있어요. 이 전사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교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훌륭하게 원자폭탄을 만들었음에도 그 자녀들은 비참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그 신성한 에너지를 자기에게서 뽑아내지 않고 신에게 받은 에너지로 자녀들과도 함께 누리고 나눴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좀 씁쓸한 지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건이가 그 38선 가까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성찬이가 있고 그 아래 민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군사들이 있어야지 서울 한복판에 돌아다닌다. 못 살죠. 그 느낌인 거예요. 전사의 에너지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출현돼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전사의 에너지가 왕과 결합해야 되고 치유자와 결합해야 되고 연인과 결합해서 결속을 만들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에너지들을 공급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사의 그림자의 원형은 인간적인 관계와 거리를 두게 돼요. 인간적인 관계가 거기에 끼어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경고를 해요. 너를 이용할 거다. 그러나 너를 다 이용하고 난 후엔 너를 버릴 거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모자가 탁 날아가요. 그런데 모자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쓰면서 그 아인슈타인이 겪었던 일을 하는 거야. 너가 피약적이 될 거고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지 너가 만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다.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다 하는데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아내와 자녀와 모든 사회적인 인간관계는 다 끊고 그것을 하는 그 폭탄을 만드는 거기에 네트워킹을 하는데 자기의 천재성을 다 부여를 하거든요. 맞죠? 우리가 전쟁이 나서 군사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군사의 어떤 대장이 계속 부인하고 놀러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런 전력 투구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고립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를 발생한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사 에너지는 억압이 아니라 억압을 하면 뭐가 되냐? 우라늄이 농축되듯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절제여야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전사적인 에너지의 폭발적인 이 가학자가 되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 가학적인 아버지를 만나면 아동학대, 아동폭력, 가정폭력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피학자가 되고 또 다른 가학자가 되는 이 굴레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굴레들에서 끊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선이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은 자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액의 크기만큼 이 오펜하이머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에 이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학대도 이 사람에게 굴종하는 순간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거대한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압도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너무 놀라운 말인 거죠. 선을 설득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디스트의 잔인성은 영웅의 에너지에 잘못된 거와 관련이 있고 이 성인기까지 청소년의 불안정, 폭력적인 감정, 압도적인 여성의 힘에 대항하려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압도적인 여성의 힘에 대항하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상담실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이 가장 와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엄마의 지배력이에요. 그 엄마의 잔소리와 지배력 그리고 엄마가 조종하려고 하는 이 통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능감 그래서 획득되지 않는 남성성이 이 내재된 공격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게 발현점이랍니다. 발현점. 모르셨죠? 내가 우리 아이를, 우리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다루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형제인데 한 명은 너무나도 왕자님처럼 한 명은 너무나도 하인처럼 근데 두 형제가 증상이 같아. 같은 엄마. 근데 누가 더 회복이 좋을까요? 이 엄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라는 사인이 들어왔을 때 의외로 둘째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에너지를 좀 많이 차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좀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요즘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으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획득되지 않는 남근의 힘에 대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엄마의 손이 부드럽잖아요. 엄마의 손길이나 말투가. 근데 이 부드러운 것이 오면은 뭘 하겠어요? 나를 지배할 거다, 나를 통제할 거다, 나의 남성성을 말잘할 거다 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해. 모태솔로들 중에 잘 봐야 돼. 사랑하기 어렵다 그러면 봐야 돼. 내가 나의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지?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아들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 그러니까 돕는 거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에 되어서 그를 통제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디스트 가학적인 에너지가 찬 사람들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제 열정 없이 잔인함 어떤 그러한 무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잔인함이 있는 반면 열정 있는 잔인함 그러니까 누군가 모성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복수심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열정 있는 잔인함으로 인해 생겨난 거대한 나쁜 에너지를 이기기 위해 그만큼의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 를 누군가가 응집할 수 있느냐인데, 요번에 그 35만이라고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의 그 군집된 에너지도 악과에서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선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독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독립군이나 어떤 자유를 위한 전쟁도 그거와 비등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있는 현장이 목회 현장이니까, 목회 현장도 그 다음 세대가 아마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우리 전 세대가 해놓은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복을 강조했던 것에서 다시 은혜의 복음을 위해 할 때 아마 거대한 자기 비움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된다라고 결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겠다는 열정인데, 이거에 어마어마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러한 이제 과학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 뭘 쓰냐면 강박이라고 하는 걸 써요. 강박적 인격 장애 선까지 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많이 다루냐면 이제 사업에서 이런 강박적인 일 중독으로 가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요즘은 인격이나 성격 검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러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시키지 않아도 밤새 일을 하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가학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쉴 틈 없이 우리를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뭔가 성과, 성취된 그것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누군가가 잘 못하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처단하는 것. 그래서 탈진한 채로 자신이 사디스트 원형에 잡아먹힌 채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거와 탈진된 채로 중독적으로 하는 것 사이를 잘 관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학이 되는, 피학적이다라고 한다면 성공에 집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학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피학의 가장 극한 거는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좌지우지하게 냅둔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연인 관계에서도 타인이 나를 막 좌지우지하게 하도록 냅두면 이거는 이제 피학적으로 방향이 잡힌 거라 막 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강박적 인격의 위험한 신호가 무엇이든 간에 불가능한 꼭 강력한 전이들이 덤비고, 어떠한 것들, 강력한 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이러한 전이가 왔을 때 그걸 해낼 수 있었어요. 그거와 해낼 수 없는 거의 차이 또한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것 또한 나를 피학적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받게 되고, 이런 학대가 또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그래서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이 자식을 되게 괴롭혀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았던 피학만큼의 뭔가의 에너지를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태평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슬프지만, 슬픈 마음이 정말 많지만, 이 세상에 가장 피학적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돼요. 힘이 없는 불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아들이 팁을 줬어요. 맞아. 그런데 힘이 없는 굴종이 아님에도 남들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본받아 지금 이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서 시어머니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쫑났다 이러고, 또 남편, 자녀, 뭐든 사업이든 뭐든 내가 그 피약적인 것 같아서 그 굴레가 쓰여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 그분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나를 향한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그 피약을 통해 선을, 은혜를,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있기에 그분의 선을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의 나의 선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거다. 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눈을 좀 감고 우리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좀 묵상해 봅시다. 자, 주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외침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더하시는 천사를 맞이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날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겪으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 우리가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왔고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당신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짚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이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 가운데 그런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슨 긍휼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은혜를 음성을 또한 사모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시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당신 앞에 나왔고 그 나옴을 통해 얻은 은혜로 내일을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